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절의 본문 말씀이 되는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봉독했는데 30절까지 봉독했는데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더 봉독하기 원합니다. 찾아서 또 화면은 안 나올 테니까 없으신 분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할 때에 평안하면 감사가 더 잘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34절에서도 내일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이 평안하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인생을 다른 면으로 표현하면 괴로운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마는 괴로운 인생길 가는 이 몸 평안히 쉬울 곳 아무도 없네. 쉴 곳이 어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주보에 기록된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긴 있으나 항상 부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오늘도 주예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신앙 연조가 많은 분들도 그 부족함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은 잘 믿는 것은 사실이고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나름대로 부족이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믿음이 없지요. 말씀의 지식 더욱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릇대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한날의 괴로움이하여 오늘도 부족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히 1년 중에 반년을 지냈습니다. 7월이 되어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7월 9일이더라고요. 6월로 해서 1년 중에 반이 지나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반년의 언덕에 서서 그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년 동안 지나고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내려막길로 가지 않는가 그런 점도 생각해 볼 때에 목표점이 12월 31일로서 본다면은 그날까지 우리는 높은 언덕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참으로 사람은 생각하기에 나름이지만은 우리가 반년을 지냈으면은 이제는 1년 중에서 반을 지냈으니까 이제는 내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즉 내려간다는 것은 올라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언덕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서서 지나온 6개월 동안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나를 살펴볼 때에 참으로 감사하다 하는 것밖에는 우리의 입에서 나올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년 동안 지나온 거 감사하시죠? 네, 감사한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마음도 넓고 모든 일도 잘 되고 형통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문제가 발생되고 또 그 발생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것이 또 은혜였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맛을 몰랐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아픔이 있기에 내 육체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삶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철학적 의미에서도 우리의 고달픔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아무래도 우리는 맥추절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맥추절은 무엇인가? 보리수확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절기로 보아도 보리를 수확한 계절이 이미 6월로서 다 수확이 끝납니다. 5월 말쯤이면은 시작이 되고 6월 중순이면은 보리 수확이 끝납니다. 밀 수확은 조금 늦어져서 지금쯤 끝나게 됩니다. 보리 농사 우리나라에 이제는 수가 격감했고 쌀 농사 역시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 가운데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양식을 주신 것은 보리와 쌀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또 어린이들은 그때는 참으로 쌀이 없어서 보리를 먹었단다. 보리도 없어서 쑥을 캐 먹었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피자를 시켜 먹으면 되지. 아니 라면을 삶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이 맥주, 보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보리 대신에 요즘에 수확하는 과일, 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맥주, 즉 보리 수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이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탁에 올라올 뿐 아니라 즐겨 먹는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요즘에 안 먹던 보리들을 좀 먹기를 시작합니다. 보리쌀이 쌀밥과 함께 30% 정도만 섞이면은 저의 경우는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정렬 어르신 어디 앉아 계셔요? 저기 계시구나. 보리쌀 많이 파셨더라고요. 예. 보리를 많이 먹어요 요새. 우리는 산지에서 직접 갔다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나눠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푼도 1원도 저는 안 붙이고 택배비도 거기서 부담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니까 보리쌀 많이 잡수시라고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게 우리가 생활 속에 직접 접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설교도 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반년 동안 수고해서 먹고 마신 것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를 하랬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각 나라는 자기의 나라가 잘났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나라가 뭐 백이민족이니 또 여러 가지로 조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상은 곰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자기 민족을 자랑하지만은 그것은 다 세계 민족과 비교해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계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특히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에 나그네로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해서 첫 번에 얻은 것이 보리 수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얻은 이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얼마나 감사했던가. 그들이 상상치 못했던 곡식을 수확을 해가지고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바칠 때 그들은 눈물겨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각자에게는 소득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감격도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제해놓고도 오늘날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바로 그것을 이해하기에 참으로 쉬운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해 보신 분이 있지요? 이것 또한 경험입니다. 내가 얻은 소득을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 직장을 잡아가지고 첫 월급을 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격해 본 분만이 알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격은 경험이 모두 다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왜 보리를 갖다 바치느냐? 왜 교회에다가 쌀을 갖다 바치느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러나 정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이제 실천적으로 나와졌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 천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반년 동안 지나온 은혜를 감사하면서 첫째는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림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나와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우리는 내 몸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셔서 할 수 없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현씨 직장 나가야 되는 날인데 예배드리러 나오셨네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오늘은 출근하는 날이니까 오늘 얼굴을 못 볼 거야. 그런데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사항을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서 감사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히 찬미하면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제사는 신 앞에 차려놓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그 몸을 드려라, 보여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 검사를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의 자격으로 보면 몸의 신체 일부에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이나 다리나 사지백체가 온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온전한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서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우리 신체적인 어떤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약하고 신체가 부족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 바로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특별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했으니 이는 모세에게 명한 것이고 명령을 받드는 것이고 명령을 받들 때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뜻을 몰라도 좀 부족해도 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몰라도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은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즐겁게 하나님께 나와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좋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1년에 한 번이라 했습니다. 물론 3대 절기가 있으니 각 절기로 말하면 우리로서는 여러 번 지키지만은 의미가 있게 맥주절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1년 중에 상반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맥주절을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신명기 16장 16절에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다해서 차원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져다가 드리십시오라고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 이제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라고 하는 말씀, 복을 주시는 대로를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은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담 없이, 더 말하자면 즐겁게 기쁘게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에 와서 바울은 연보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서 저축하여 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그냥 연보를 하면 된다. 갑작스럽게 연보 주머니가 돌아갈 때에 주머니를 두지지 말고 그냥 있는 것 준비한 것을 내놓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미리 준비하여라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헌금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돈을 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대로, 특히 어떤 은혜입니까?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서라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상식이 대충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은, 자, 교회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주 11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기를 알아야 됩니다. 왜 드려야 되느냐?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특히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직장을 찾아서 헤매다가 참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직장이 생겨가지고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지식을 보면은 10분의 1을 드려라. 그러니까 10분의 1 드리는데, 하나님 나는 이거 아주 부족했는데 첫 열매니까 난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감동을 가지고 드릴 때에 그 드린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 제3자, 제4자, 다른 사람 어깨너머로 본 사람들이 보면 아유, 교회 가면 저걸 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감동을 받아야 된다. 이 은혜와 감동은 무엇이냐? 첫째로 오늘 말씀대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서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도 원치도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드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뭐 교회 가는 데가 아니라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느냐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와서 헌금할 것이 없으니까 나 헌금 좀 구워줘. 구워서라도 헌금을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제 기도원 갈 때 그런 경우를 보는데, 왜냐하면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빈손으로 가기가 미안하니까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면은 뭐 돈 내러 가냐 그렇게 말하죠.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래도 뭔가 드리고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능히 이해를 하고 구워서라도 드리는 것. 그러나 내가 없으면 뭐 구워서까지 드리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워서 드리는 사람은 그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 그래도 맥주 보리자루라도 갖다 놔야 돼. 우리 집엔 보리자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가져오겠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 정도에 따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없으면은 물질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는데 뭘 드려? 배짱 좋게 없는 데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 세도가 가장 큰 거예요. 없는데 뭘 내라 그러느냐? 없으니까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을 때 내는 것은 부담됩니다.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 생각해 보아도 없는데 억지로 가져오면 부담돼요.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오세요. 이제 사담을 좀 하겠습니다. 사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얻어도 특히 이제 이사 갈 때에 이삿짐을 날르다 보면은, 전 이삿짐을 많이 날라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르다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집에서 쓰려고 갖다 두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썼어. 이거 한 번도 안 쓴 거야. 이사 가도 쓸 일이 없는 거니까 누구 쓸 사람 없을까?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주는 사람도 돈 들어가지 않고 쓰레기 처분 잘하는 것이고, 가져가는 사람도 어때요? 공짜니까 좋고 쓸만하니까 좋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집에서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주는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고 싶고 또 내가 줘도 나에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거, 그런 거죠. 이건 잘못 가르쳐 주는 겁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남에게 주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도 봉사하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을 구제한다. 저 집에 먹을 것이 당장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역시 그렇게 쌀이 넉넉하지 않다. 그럴지라도 저 집이 없으니까 쌀을 반을 퍼다가 줘야 되는 그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그 마음은 헌신적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남이 없는데 나도 없으니 못 주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콩 한 톨도 반쪽씩 나눠 먹는다. 그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또는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나가서 나무를 뜯든지 가서 식뿌리를 캐든지 이렇게 해서 노력으로서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도 남을 봉사하고 돕고 싶은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도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고, 또 내 마음도 없는데 교회 절기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부담이 있다면 그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한다면 부담을 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명령은 사실은 복을 받았으니 좀 감사 좀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남을 도왔고 그 사람이 이제 도움받아가지고 살만할 때에 입을 쓱 닫고 인사도 안 하면은 그 사람이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받아서 맛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업 자금이 없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제는 살만하다. 그러면은 본전을 갚는다를 떠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살만합니다 하면서 수박이라도 한 통 사오면은 그 수박이 얼마나 맛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원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헌금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처음 나온 신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어디 나가는가? 물론 교회 나가죠. 교회는 왜 나가는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나가는가? 교회를 떠난 세상의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목욕 재개하고 무당을 불러 구술해도 무엇인가 쌀 스대 수업을 내든지 동전 맨입을 내든지 북어를 갖다 놓든지 사과를 갖다가 뚝 잘라가지고 놓든지 미신을 섬기는 귀신 앞에서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사를 지내는 조상 제사에 있어서 보면은 제삿날은 입는 거 없는 거 그래도 시장을 봐다가 자기 집에 있는 쌀 팔고, 그건 시골 얘기지만은 도시에서는 그래도 통장에서 돈을 찾아다가 제사 제물을 사다가 제사장을 차려놓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제물을 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세상 사람들이 제물을 차리는 것처럼 그런 걸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가지고 나오느냐?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물을 원합니다. 왜 우리가 안 가지고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어 드렸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물 북어대가리나 사과나 우상제사에 많이 뭐를 놔요? 삼색 과일도 놓고 아는 사람 얘기해봐요. 정권사님 얘기 좀 해봐. 많이 해봤나? 또 뭘 놔야 돼? 옥춘사탕 울긋불긋한 거 놓지? 그리고 또 뭐 대추 놓지? 네, 등등.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가지가지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생각이야. 예수님 나 위하여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어렵게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가 왜 힘든가? 이 절기라고 하는 모든 행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도 맥주감사절에 생각지도 않은 떡이 있는데, 웬 떡? 이걸 가지고 우리 따라합시다. 웬 떡? 오늘 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아, 교회 가면 떡 준다. 주긴 주지요. 그럼 누가 내놓으니까 떡을 먹는 거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 가면은 떡을 해오래. 떡 해오래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떡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떡이 생겼으니 떡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부담 없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즐겨내는 것으로 먹는 것이니까 교회는 떡을 해오라 소리도 안 합니다. 또 교회 오면 떡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생긴 교회 안의 교제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떡 먹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떡을 해오라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감동이 되어서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출애굽기 36장 3절로 5절에 그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이 예물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즐거웠는지 성전 짓는 일에 있어서 가져오니까 그것이 많아서 차고 넘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자의 복이라. 이것은 연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보리 농사를 지었으니 보리를 가져와라 그런 말입니다. 보리를 가져오는 사람은 농사를 지었으니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조금도 인색함이 없고 억지로가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즐거운 마음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 복이에요. 복 받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복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복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 자체가 복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어서 받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은 그릇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이 있어야 복을 줘도 받긴 받지요. 복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로 나타났을 때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그릇인데 그것은 곧 복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은 사실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우리 마음은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 중에서 어떤 복이 되어야 되냐면 복 받을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은 무엇이 사람이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저기 사람이 오네. 그러면은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머리, 어깨, 무릎, 발 오면은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말하자면은 그래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사람을 만나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결혼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친한 사람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몸에 접촉이죠. 인사를 하고 뭘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깊이 들어간 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이 진득한 사람은 친구가 되어도 오래오래 잘 사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사람 그러면은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옆에 사람 쳐다봐요. 뭐가 보여요?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안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얼마큼 상대해 보니까. 만만한 게 송아지고기라고 우리 최진호 집사 얘기를 들어보시다. 말은 거칠어도요 마음은 비단같이 고와요.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다 잊어버렸네.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응? 시커먼? 김선영 집사님 한번 그거 불러봐. 몰라. 그것도 모르냐? 가수가? 어떤 새카만 구두를 신었던지 새빨간 구두를 신었던지 입술에 빨간 걸 발랐던지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뭐가 고와 여자야? 따라합시다. 마음이 최고다. 그 마음 중심. 얼굴은 못생겨도 마음이 이쁘면 얼굴도 이쁘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화장을 짙게 하면은 좀 낫겠지만은 마음이 고약하면 아무리 화장빨이 먹진 않아요. 그러므로 화장빨 먹게 하려면 마음을 좋게 써야 돼요. 마음. 그러므로 복이라는 것은 곧 마음이에요. 오늘 연보라는 말이겠어요. 연보라는 것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보여드릴까?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29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그 원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다. 그의 신체 육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원수를 막아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 못하는 자가 없고 번성하여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마음이 하나님께 든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얘기는 좀 적게 했는데,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크게 한날에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육신적으로 평안한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한날의 괴로움을 가지고 감사해요. 한날의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그날의 감사로서 복받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